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씀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시니 그 마을에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마리아라는 동생은 예수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와 일행을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였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실상 손님을 맞이하였으면 대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새 나그네를 보고 송아지를 잡아서 잘 대접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을 잘 대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여 복을 받은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하여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렛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났다는 말을 듣고 있는 예수를 보자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잘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 예수를 모셨습니다. 마르다는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만들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었다는 창녀였던 막달레 마리아와는 다른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 앉아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은 유대인들이 랍비의 앞에서 교육받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스승의 가르침을 자청한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 아래 앉은 것은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 생각합니다. 예배 중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기독교 신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이 믿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적인 봉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몇몇 교인들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도들을 따뜻한 밥과 국으로 접대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식당 봉사를 하다가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여 주일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이지만 그 봉사에만 몰두하여 선포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는 신앙적으로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여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참으로 훌륭하였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일하지 않는 마리아가 보다는 일 열심히 하는 마르다가 칭찬받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역설적이게도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더 아름답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가 열렸을 때 마리아가 가서 머리를 풀어 사랑과 감사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성을 다하여 제자된 마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포된 말씀에 들음에서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영적인 깨달음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을 동반하지 않는 행위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보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귀중합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에는 섬김으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집과 각별한 관계로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등은 예수의 공생애를 일찍부터 도왔습니다. 그녀들은 예수의 일행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겼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녀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스스럼 없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일행을 초청해서 대접까지 한 것을 보면 예수와 가까웠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의 공생의 3년은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이었기에 예수는 마르다의 정성 어린 헌신으로 하여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교역자를 대접하고 교회에 봉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접이나 봉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봉사 때문에 오히려 말썽이 생깁니다. 철저히 그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적 행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인간적 열심을 가지고서도 정성스러운 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봉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적 봉사에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교회 봉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착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은 차라리 그 사회복지센터와 같은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교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선적으로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 다음에 봉사가 있어야지 봉사 다음에 예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봉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마리아 같은 참된 헌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너무 분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IT 산업이 보여주듯이 현재는 스피드가 곧바로 돈과 직결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느리게 부팅되는 컴퓨터, 느리게 전송되는 케이블, 1분 늦게 도착하는 핸드폰 문자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만약 속도가 1초라도 늦으면 그 사업체는 망하고 맙니다. 1초에 모든 것이 걸려 있을 정도로 속도로 모든 것이 판가름나는 최첨단 테크놀로지 시대에 사는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좌우명은 보다 빠르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보다 빠르게 것이 최고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하나님께를 대접하고자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혼자서 많은 사람의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니 마르다의 마음은 사방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예수의 발 아래 앉아 팔자 좋게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언니는 혼자 일하고 동생은 팔자 좋게 말씀만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참고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말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마리아를 비난하였습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마리아는 바쁜 언니의 일을 거들 생각이 없이 편히 쉬고만 있는 나쁜 동생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자신의 일을 정당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마리아의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봉사는 훌륭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은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런 헌신적인 봉사에 남들은 왜 참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입장에서 지지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화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2번이나 불렀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 일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장 분주하게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는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된 자의 본분입니다. 하루 종일 먹고 사는데 분주해도 먹고 살까 말까 한 요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가장 분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혜롭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분주하여 하늘이 내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